오늘도 새벽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주말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함께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3절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힘들지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숲의 새와 같이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주님만 붙드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여 좌절하고 쉽게 넘어지지 않으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그 성령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편 말씀입니다. 구약 808페이지 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08페이지 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구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을 하냐면 심판, 판결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시편 7편에서도 봤듯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만민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경에서 알려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죠? 바로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제 열이면 열 다 넘어졌다면 오늘 우리가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열의 하나, 둘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 입술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행동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열의 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가 너무나도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서서히 변화시켜 가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나요?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의로 정직으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덩어리가 나오고 있어요. 먼저는 뭐냐? 그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심판하시기 때문에 약한 자, 핍박받는 자, 고난받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 12절, 13절, 18절 아마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공통적으로 압제당하는 자, 그리고 주를 찾는 자, 그리고 가난한 자, 그리고 거의 사망의 문 앞까지 간 자, 그리고 궁핍한 자,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사단의 시험과 유혹 속에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그런 자를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일으키신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동시에 그렇게 연약한 자, 핍박받는 자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3절,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넘어져 망하게 하신다. 책망하고 멸하시고 영원히 지우신다. 그리고 6절에 끊어져 멸망시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성읍들을 뭐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연약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냐면 영원히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영원히.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행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아니면 그 다음 세대에서나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연약한 자, 복음으로 핍박받는 자, 복음으로 시험받는 자, 복음으로 붙들고 살려고 하지만 연약한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은 언제 완성되나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그것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고 있죠. 그래서 결국 심판받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15, 16, 17절에 그것을 요약하면 자업자득입니다. 악한 자들은요, 웅덩이를 파놓고 누가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죠. 저 인간이 여기 빠져가지고 된통 당했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은 막 이렇게 대놓고 하지 않아도 늘 그 마음속에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막 이런 말들이 있는 것처럼 괜히 막 미움이 들고 시기심이 듭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 자기가 판 궁덩이에 자기가 빠지게 되고, 자기가 숨겨놓은 그물에 자기가 걸리게 되고,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자기가 스스로 얽히게 되고,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요? 스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잠깐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악인을 심판하시는 거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시인은 기억하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은 한 번 내가 넘은 것 같은데, 와 정말 그때 힘들었어, 와 정말 그때 어려웠어, 정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래서 그 순간이 영원할 것 같은데 또 어떤 순간이 찾아오나요? 또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나를 얽어맵니다. 고난은 끊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나요? 끊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 끊이지 않는 기도를 드리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힘들어서 좀 교회 좀 쉴게요. 힘들고 바쁘고 정신없어서 말씀 못 읽었습니다. 요즘 막 피곤하고 막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새벽을 못 깨웠어요. 그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시인이 보여주는 모습과 반대의 모습인 거죠.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뭔가요? 힘드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피곤하니까, 연약하니까 깨우는 겁니다. 바쁘고 정신없으니까 더욱더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시인은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끊이지 않는 고난 속에 있느냐? 그렇다면 끊이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것이 네가 살 길이다. 내가 그렇게 살았고 이 말씀을 읽는 나의 자녀들, 그리고 나의 백성들, 또 지금 우리에게도 권면하는 거죠. 끊이지 않는 기도를 드릴 때 승리한다라고 말입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고통을 보시옵소서.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소서. 인생으로 하여금, 여기서 인생은 악한 자들이죠. 악한 자들로 하여금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고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시고 자기가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엎드려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인은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나요? 결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끊이지 않는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그는 감사를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선포하나요?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현실은 만만치 않지만 눈앞에 보이는 일들은 뻔하고 내 삶 속에 반복되는 일들은 뻔하겠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기이하고 놀랍고 신기하고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주의 찬송을 다 전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그는 결단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상황과 환경이 해결되고 나서 기뻐하고 해결되고 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감사를 선포하며 주님의 증거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를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8절에 하나님은 누구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누구다? 20절에 인생일 뿐이다. 우리는 인생일 뿐이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10절에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고 누구를 불러야 돼요? 주를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그 심판하시는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다윗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인생 가운데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동시에 무엇을 보여주나요? 다윗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그렇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바로 끝까지 그를 붙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끊이지 않는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그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그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 또 내 자신이 여전히 그대로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을 증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 우리 가족이 그런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이 믿고 있다면 그렇게 제대로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 믿지 못한다면 주님, 그 주님을 속히 믿고 그 주님 앞에 나 자신이 인생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숲 동산 교회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 모여있고 부족한 자들이 모여있고 서로 의지하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 많고 죄 많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끊임없이 또 넘어지고 또 그 끊임없는 시험과 끊임없는 고난 속에 우리는 흔들리고 아파하고 넘어지고 힘들어하지만 주님,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도 끊이지 않는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이지 않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를 향한 사랑 또한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 헛된 것들, 악한 것들, 음란한 것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우리 안목의 정욕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오직 그 주님만 바라며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을 붙듭니다. 오늘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감사가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순간순간 주님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주님만 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에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상황과 환경이 요동치고 우리 인생이 풍랑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 모든 시험을, 모든 유혹을 주님 다 이겨내신 주님, 아버지 주여 우리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주여 그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이겨내며 모든 고난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그런 우리를 보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이 그런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그런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증거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요새가 되시고 방패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끊이지 않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